오늘도 우리 발렌타인 선데이인데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d like to welcome everyone on this Valentine Sunday to participate, worship to our God. Let us sing praises God.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은 그 은혜대로 사랑대로 살지 못했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앞서서 사랑을 삶에서 몸소 실천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 지혜를 허락하시사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Loving and Almighty God, we ask that you will strengthen us and restore us and inspire us with your love and with your Holy Spirit. Father, fill us with your peace so that as we journey onwards, we would pour out your love and grace to others around us. We ask that our souls would catch the wind of your Holy Spirit so that we would take your promises to all the earth.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또 베이스 캠프로 새 베이스 캠프로 또 헌금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때마다 우리가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에서 일부를 정성껏 떼어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감격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today for your blessings that you have bestowed upon each one of us. Father, we pray for our congregation today. May you bless them abundantly so that they may truly worship you and praise your name. Bless these tithe and offerings today, and we love you, Lord. Let these offerings be used for the extension of your love and your grac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주 말씀 암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외우겠습니다.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한국말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For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once. So I find this law at work. When I want to do good, evil is right there with me. Romans 7:21. Let's try to memorize them. So I find this law at work. When I want to do good, evil is right there with me.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1일 새해를 시작했는데 음력으로 또 우리 한국에서는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설날 명절 기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1월 1일 우리 새해가 시작될 때에 마음에 품으셨던 소망과 계획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새로운 기회로 새 출발해 보셔서 계획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웃음과 건강과 행복을 포함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영상, 수요 예배 영상, 토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칠드런즈 워십을 통해서 규칙적인 예배 생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이스캠프 이사 광고를 지난주에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베이스캠프를 이사하였습니다. 교회에 보내실 헌금을 비롯한 우편물을 아래 보여드리는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웹사이트나 게시판의 주보 그리고 본 영상의 주소를 잘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은 민수기 5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도 사도행전의 발견 그리고 사사기의 발견이 영상 미팅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그릇과 함께 말씀과 삶의 나눔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에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생활과 신앙적 환경에 일어나는 큰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기 위한 넓은 이해심과 지혜 그리고 필요한 능력 얻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소식에 감사의 마음이 들긴 하지만 여전히 코비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의 영적 건강과 깨어있는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재정과 경제, 생업의 안정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계속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도 주님 은혜 함께 해주시고 기쁨과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Happy Valentine's Day and Happy New Year once again. 우리 Valentine's Day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은 못하지만은 보고 싶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준비를 하는데 말씀은 똑같습니다. 주해도 똑같고 해석하는 것도 같은 본문을 우리가 비슷하게 해석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 지금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새롭게 거기에 적용하는 게 참 우리의 지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저도 너무 말씀 준비를 엔조이 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그 부분에서 특별히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거를 해석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그런 버전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처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복을 받을 존재들인데 이왕이면은 주실 복인데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자리에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대와 희망에 찬 그런 아주 멋진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집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반경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구촌의 개념이 더욱 가까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왔고 더욱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이제는 너무 쉽게 세계적으로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나누는 말들이 있는데 그 연도수로 보통 말하는데 제가 나이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57세에서 75세까지를 베이비 부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대에 있는지 한번 들으시면서 잘 정리해 보세요. 57세에서 75세까지는 베이비 부머라 그러고 그 베이비 부머라 그러는 이유는 그때 애들을 너무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특징 잡아서 하는 말입니다. 41세부터 56세까지는 제너레이션 X, 별로 특별한 그 어떤 특성이 없는 그런 제너레이션이라 그래서 X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 제너레이션은 25세에서 40세까지를 제너레이션 Y 또는 밀레니얼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자기네 정체성을 가져 노력하는 그런 제너레이션을 말합니다. 그리고 24세 이하를 우리가 보통 제너레이션 Z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너레이션 테크놀로지라고도 부른다 그래요. 너무 발전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새 태어나는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저도 금방 배운 단어입니다. Zoomer Generation이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Zoom으로 교육을 하고 Zoom으로 계속 친교를 하고 Zoom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Zoomer Generation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재밌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제너레이션에 속하든지 간에 Generation to Generation 모든 제너레이션이 앞으로 계속 나올 Zoomer Generation까지 합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야베스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야베스의 축복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떤 복을 구해야 되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런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런 복을 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런 복을 한번 같이 구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될 대상의 정의를 다시 할 시간입니다. 다시 해가지고서 우리가 복음 전파 그 대상을 넓혀 주시기를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은 게 너무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나누자는 거예요. 자, 역대서는요,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적은 그런 책을 역대서의 그 데피니션입니다. 에스라가 썼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적인 위기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시점이었어요. 회복되어져야 될 그런 시점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는데요?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 그 땅들을 다시 복구해야 되고 사람들은요 어떤 상태였냐면은 두려움과 낙심과 내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여러 면에서 아주 흡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사회를 잘 보세요. 네트워크 시스템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은 이게 펑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상하 관계, 헤게모니라 그러죠. 헤지모니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그런 시대로부터 파퓰리즘이라는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파퓰리즘이 뭐냐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포커스 초점을 두고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사회를 Populistic Society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대상들이 지금 변했다는 거예요.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굿 뉴스. 우리가 가스펠을 전파해야 되는데 좀 더 효율적인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지도록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 전파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개척을 하면서 가려고 할 때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천하를, 이 지구촌을 우리에게 무대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무대예요. 옛날하고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치 아니하고 너의 지역을 넘어, 잘 들으세요, 너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안 가도 널려있는 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대상이고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진 다른 세상을 지금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향해서 지금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포스트 팬데믹 이 시대에 주시는 깨달음이 뭐예요? 그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 쉐어를 했는데,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게 큰 축복임을, 그리고 그게 바로 성경적인 것임을 저희가 다시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요,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미션이 다 있단 말이에요. 개인에게 주신 미션,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일상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을 받은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성령 받았습니다. 모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마땅히 이루려고 오늘도 노력하는, 그리고 땅끝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 땅끝을 마음에 품고 함께 복음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의 삶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많기 때문에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가장 큰 축복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대상을 다시 정의하고 넓혀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 위해서, 또 복을 나누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생각을 더 많이 포용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간 지도자였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큰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웅덩이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정말로 흙탕물이 되면서 막 흘러가지만은 큰 바다에다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큰 지도자가 많이 있는데 오늘 솔로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 하면 타이틀이 뭐예요? 지혜 아니에요? 지혜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어떻게 주셨냐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는 다 지혜를 많이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할 때에 넓은 마음도 함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4장 29절 같은 맥락으로 같은 말씀이 나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솔로몬이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듣는 마음을 이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4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셨나니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한테 뭐를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랬죠. 지혜는 wisdom이고 총명은 insight를 말합니다. 근데 더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넓은 마음을 the breadth of understanding 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어로. 자,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성경은 또 이렇게 오늘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An understanding heart. 또는 넓은 마음을 주사. A breadth of understanding.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뭐예요? 구한 지혜가 뭐예요?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는, 받은 그 지혜는 듣는 마음 플러스 넓은 마음이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해석을 하면요. 지혜에 있는 자는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소유한 자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혜가 얼마나 있습니까? 머리만 막 빨리 돌아가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 넓은 마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넓은 마음, 성경에 여러 군데 쓰여져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부탁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상이 많았습니다. 이단의 유혹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들을 향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좀 넓혀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좀 넓혀라 라고 부탁하는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모든 것을 마음을 크게 해가지고 다 용납하고 우상 이단을 다 받아들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을 전도 대상으로 품고 embrace 한다 그럽니다. 지혜를 다 해가지고서 지혜가 뭐라 그랬죠? 듣는 마음, 넓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참된 지도자가 돼야 됩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다른 생각을 품을 줄 아는 자들입니다. 희석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고 함께 지혜를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이런 걸 구합니다. 이런 복을 구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자꾸 넓히라는 말을 지금 야베스가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낭비하여서 그냥 지나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했는데 그냥 웨이스트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마음고생했는데,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깨달음이 있는데 그걸 깨닫고 한 단계 올라가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큰 믿음, 부요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구한 게 뭐였어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내가 능히, 마가복음 9장입니다.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구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없이 제자들이 병든 사람을 고치려고 했더니 실족시키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특별히 힘든 상황들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요. 마지막으로 이런 복을 함께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넓어지는 복을 구합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너의 입을 넓게 열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전화를 틀기만 하면은, 컴퓨터를 안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요, 열린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간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음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입을 넓게 열려는 게 우리 지금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그렇게 어려운 컨셉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크게 바라보고 크게 입을 열고 기도도 좀 넓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 위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지금이야말로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정말로 크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비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기도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데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한 영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강구하는 개인이 올바로 서고, 교회가 올바로 서고, 국가가 올바로 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원하시는 이 세상이 넓어졌는데 그게 하나로 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은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면은 영적인 지경도 역시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기도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는 노력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사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복음 전파의 대상이 넓어지는 그런 강구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부르는 영적인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줄 알고 더 많은 생각을 포용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어려운 시간들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깨달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 깨달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도약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열려진 세상이 너무 넓어요.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대면할 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은 컨택들이 생겼는데 큰 눈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쓰임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방법을 계속해서 찾지만은요, 하나님은 좋은 한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 중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우리가 그 큰 축복을 받았기에 다시 한번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허락하시사 넓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연결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심령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짐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더